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나이키라는 운동화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남학생들은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오면 모두가 몰려들어서 신발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값비싼 나이키 운동화를 신어보기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화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가정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짜가. 요즘 말로 짝퉁이 시장에 출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나이키 짝퉁이 처음 나오던 시절에는요, 이 진짜와 짝퉁을 구별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이 나이키 로고의 글자가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또는 하이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또 이 부메랑 그림이 잘 보면 어딘가가 좀 틀린 게 분명했습니다. 아무튼 이 가까이 가서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짝퉁인 걸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창피를 무릅쓰고 짝퉁이라도 신으면서 대리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짝퉁도 발전을 해서 정말 이 외관상으로는 진짜와 짝퉁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이 명품을 카피한 짝퉁이 백화점에서 진짜로 둔갑해서 판매되어도 일반인들은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품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와 진짜,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이야 진짜가 아닌 짝퉁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진짜가 아닌 가짜, 참이 아닌 거짓에 속게 되면 그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파멸까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선지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 세우는 중요한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제사장도 중요한 직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선지자가
매우 존경을 받는 직분이었고 선지자의 말은 매우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 본격적으로 선지자 시대를 연 사람은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로 다윗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 나단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이상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으로 사도들과 함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처럼 선지자라는 공식적인 직분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이 바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값비싼 운동화나 명품에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와 가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 목사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거짓 선지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860만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거짓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수가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알고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순한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거짓 사도들과 사탄의 일꾼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며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주 변장술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친절하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예언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 머리를 갖다 들이대고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선교사라고 하니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를 보아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16절과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분별의 기준이자 대원칙은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떤 열매를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평생 동안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한겨울에 시골의 과수원에 가면 그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요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구분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무만 보고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마 그분들은 시골에서 직접 과수원 농사를 짓는 걸 목격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 나무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렇죠. 가을에 가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배나무에서는 뭐가 열리죠? 배가 열리고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나무가 열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에 적용해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 그러니까 참 선지자이고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인 이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려면 그가 전하는 가르침과 그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정통과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며
잘못된 행위를 일삼습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바른 행위를 합니다. 물론 이 바르게 가르치더라도 자기가 가르친 대로 100% 완벽하게 행위가 따르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그 선지자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지 그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참 선지자는, 참 목사는 올바로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는 애초 엉터리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 행위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면서 거짓된 본색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람들에게 돈이나 재산을 강요하여서 자신이 갈취하거나 또는 순진한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적으로 부독한 행위를 하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분란시켜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 양의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분별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누략질하는 이리로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쁜 열매를 맺어서 스스로 못된 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리조한교회 성도님들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목사와 거짓 목사, 그리고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으시겠죠? 네. 셋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즉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에 관한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분명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나 주여 주여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믿음이 없이 그냥 입술만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주여를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을 가졌거나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22절에서 그날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의 날에 분명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상에 살 때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라는 직분의 타이틀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십시오. 가룟유다는 사도라는 영예로운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자살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신비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거짓 목사들도요, 얼마든지 신비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 없이 떠벅떠벅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비한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전부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라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지? 이거 모순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왜 대답이 이렇게 작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만 참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도 참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산 믿음입니까? 산 믿음이죠. 참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거짓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일까요?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그의 열매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죽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산상보훈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참 믿음의, 산 믿음의 소유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산 믿음에는 무엇이 따른다고 했죠? 행함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행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좀 바꾸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게 되면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산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정교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참 선지자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참 신자이고 누가 거짓 신자일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은 참 신자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구원받지 못한 거짓 신자일까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비한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바로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정교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며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참 믿음의 소유자로 천국에 모두 들어가시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개월 동안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 와서 우리 주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 믿음의 소유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